언젠가 텔레비전 프로에서 할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3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의 효심을 엿볼 수가 있지만 평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인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고 했습니다. 정철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애답다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고쳐도 고치지 못하고 깊이 후회할 일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버이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기회, 평생 후회하지 않을 기회가 남아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한 엄마가 어느 날 아들하고 거리를 걷다가 솜사탕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고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솜사탕 2개만 사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귀여운 아들이 솜사탕을 입에 머금은 채로 엄마에게 오길래 엄마가 아들한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돈 넉넉히 줬는데 왜 솜사탕 1개만 사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도 솜사탕 먹을 줄 알아? 라고 했답니다. 아이의 말에 엄마는 할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적에는 가끔 한 번씩 집에서 불고기를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년에 한 번 정도였을 겁니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당신께서는 거기에는 단 한 번도 젓가락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양파하고 당근 같은 양념만 드셨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멋쩍어서 엄마도 좀 먹어 하고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엄마는 나는 양파가 더 맛있구나. 엄마는 당근이 더 좋아. 이게 얼마나 몸에 좋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많이 먹고 쑥쑥 자라거라. 우리 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철없던 저는 진짜로 우리 엄마는 고기를 싫어하고 오직 양파와 당근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철이 들어서 어머님이 잡수셔야 나도 먹는다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이제는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다 큰 아들에게 고기를 얹어 주십니다. 요즘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시달리다 힘든 밤을 보내고 잠이 막 들려고 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제 곁에서 한숨도 안 주무시고 다 큰 아들에게 물수건을 살며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자식이 다 먹고 남긴 생선 가시를 발라 드시던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연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는 그렇게 사서도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도 들어봤음직한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시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시를 읽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저는 저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난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든 지금은 낳고 기른 자식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만 주었는데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자식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버이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분들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어머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지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당신의 무덤 앞에 선 자식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생전에 나를 보시며 미소 짓던 얼굴도 자식의 아픔을 보며 남몰래 흐느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못난 자식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지요. 어머니 무덤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잔디의 무성함도 세월의 흐름만을 대변할 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도 기억 못할 자식을 남겨두고 하늘을 바라보시던 어머니, 때로는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흘리던 이 자식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아,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 아래서 마냥 눈물 짓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빛바랜 비석을 바라보며 떠오르지도 않는 어머님의 형상을 붙잡으려고 애써 손을 내밀어 봅니다. 아, 어머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지요. 넓은 대지를 감싸고 있는 하늘처럼 그렇게 포근한 가슴을 지니셨던 어머니, 하늘을 이고 계실 어머님 앞에서 이 못난 자식은 지금이나마 재롱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장성해버린 이 아들의 재롱을 비웃지들랑 마세요. 웃고는 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움으로 밀려드는 바람 소리에 흠칫 고개를 돌리며 한 손으로 고인 물방울을 훔쳐봅니다.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지요. 어머니, 언젠가 어머님 앞에 섰을 때 미소 지으며 두 팔을 벌린 어머니의 따스한 품속에 안기렵니다. 그리고
불러보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러도 결코 지겹지 않는 그 이름 어머니입니다. 영원히 따뜻한 이름, 영원히 목마른 이름 어머니입니다. 거룩한 그 이름, 신성한 그 이름, 깨끗한 그 이름, 그 푸근한 이름을 오늘 우리도 간절히 불러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 땅에 무엇이든 주시려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다 주시려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무것도 아낌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주시려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어머니에게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귀한 것이라고 있으면 다 자식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빈 가슴으로 남겨진 어머니, 고픈 배를 부여잡고 손을 흔들어 주시던 어머니, 오직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같은 불효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같이 못난 자식을 사랑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잘 길러보라고, 이 못된 놈을 사람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 오직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허리가 다 휘도록 일하시고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셔도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평생을 일하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십니다. 고단한 어깨 위에 무거운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 또 짊어지면서 온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번듯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버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것이 별로 없으십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든 진액을 자식들에게 다 쏟아버리시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빈 껍질만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이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 좋은 것은 다 자식들에게 줘버려서 병들고 약해진 몸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늙었다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난다고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뭘 잘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셔서 이제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고 아이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요, 평생도록 허리가 휘도록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나를 위해 헌신하셨고 일생을 다 바쳐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 자신들의 더 나은 인생들을 모두 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아무 힘없는 자기 부모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누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다 주고 아무 힘도 없으신 그 연약한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라난 자들이 외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때릴 수가 있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돌아가면서 회피하는 것, 그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서로 눈치만 보고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
그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분들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말라 죽고 영혼부터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배신보다도 부모 버리는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배은망덕도 부모 몰라보는 것보다 더 큰 배은망덕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때리고 내가 사랑으로 기른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들 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그분들의 심정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그분들의 회한의 아픔을 그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위와 같은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 일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어버이의 사랑과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부모님처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야유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분들을 보지 못할 날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자주 전화를 드리십시오. 부모님 건강을 챙기십시오.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십시오. 병원에 모시고 가십시오. 맛있는 것을 잘 사드리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노후의 삶이 추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도우십시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로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에게는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찬송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헌신과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불효하면 그 영혼이 잘 되거나 그 손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육신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식의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그 자식들의 정신 상태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삶과 가정은 다 막히고 맙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모두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헛된 삶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지난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